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3절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알고 동의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질구레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리고 긴장의 연속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에서 권투 시합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당일날 링에 올라가기 전에 체중 조절에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는 해보는 분이 많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 빼는 건 한 달 걸리는데 2kg 빼는데 찌는 건 하루 저녁에 3kg가 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한 달 동안 노력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어려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정답을 얘기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작 해보면 안 되는 것을 늘 발견하고 당황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것 같이 대부분 말에 관한 것과 생각에 관한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 있는 얘기들은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통점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건 다 상대방을 말하자면 상처 주고 절망으로 밀어넣고 넘어뜨리는 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잘난 척 하지 마. 이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서로 격려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잘난 척 하지 마라는 말같이 찬물을 끼얹는 말이 없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분이 있을 때 그 사람 너무 잘난 척 하는데 라는 말은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열심을 내는 때가 있고 그것이 식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내다가 또 식다가 그럽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꼭 앞선 것이 아니고 식어 있는 것이 꼭 처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는 때가 있고 처져 있는 때가 있는데 마치 어떤 그 층계를 올라서 건물의 층을 올라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층 올라가서 이렇게 그 층을 쭉 지나갈 동안은 같은 층을 지나가다가 그 다음 또 층계를 올라가서 그 다음 층에 올라가면 또 쭉 층계를 같은 층을 쭉 지나가고, 그러나 층계를 올라가는 동안은 분명히 올라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한 층 밟은 만큼 올라가죠. 그 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서 3층으로 올라갈 때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동안 3층 올라가는 층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은 같은 레벨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올라가 보이진 않아도 같은 쪽으로 가서 진전해서 다음 층계를 만나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언제나 밟고 올라갈 층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같은 층에 머물러 있지만 그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층계 앞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높이를 보면 같은 높이에서 옆으로 이동하니까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같은 층에 있어도
급수가 다르다 말이죠. 여러분 바둑을 1급 둔다 그러면 다 1급인 줄 아십니까? 1급끼리도 5점을 놓고 두는 수가 있습니다. 1급끼리인데 5점을 놓고. 놀라운 일이죠. 급수가 다르다고요. 그걸 도달해야 그 다음 층계를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난 척 하지 마라는 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닐까요? 너는 지금 밟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 같고 나는 한 층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나를 업수히 여기느냐? 라는 말을 뒤집어서 공격한 말들이 아닐까요, 혹시?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요? 상처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일이죠. 잘한다고 해도 부족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말같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모아도 부족한데요. 그 모든 것을 모아도. 우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말 잘한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석 장만 넘기시면 오른쪽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야말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해야만 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지 않고 성령으로 거둡니다. 영생을 거둡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3이 된 아들을 두셨습니까? 딸을 두셨습니까? 그 애가 기도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쪽은 어느 쪽이 대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100%입니까? 공부를 하는 쪽과 기도를 하는 쪽은 어느 쪽이 확실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공부를 십시오. 틀림없이 공부에 대한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썩어질 것이라 합니다. 공부를 잘한 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는 생각지 말아달란 말이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육체적인 것도 당연히 거둔다고는 생각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 돈도 벌리고 건강해지고 애도 공부 잘한다고는 믿지 마십시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기도를 하지 마시고 돈을 벌러 나가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돈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사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 갇지 않게 하는 일에 틀림없이 보답하실 겁니다. 학교는 좋은 학교 갈지 안 좋은 학교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봐도 분명합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2차 대학을 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는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눈이 작다든가 말랐다든가 우리 주 목사님 같으면 키가 작다든가 안경을 썼다든가 결혼을 못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죠. 일부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래서 이 일이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건 육체로 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육체로 심은 건 육체로 어쨌든 거두니까 분명한 낙이 있는데 신령한 것은 언제 거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로 이렇게 간다고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그러죠. 그딴 소리 하지 마. 목사님 괜히 교만해져. 그건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교만할 가능성보다 절망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목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절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교만한 것보다 절망하는 쪽이 훨씬 더 병이 큽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절망을 한다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만족하고 내려오는 목사가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 늘 절망과 좌절 속에 내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당치 못한 자신의 입술, 자신의 마음,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탄 비춰 보이지 못한 자신의 아직도 더러움들, 여기에 대한 좌절이 목사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전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좀 와서 늘 당신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한다면 참 그것도 큰 문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자기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 알 만큼도 되지 않았습니까? 3년이나 됐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말씀이 지시하는 것 같이,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가장 다른 게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을 합격으로서, 합격점으로서 요구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거룩은 완성으로서 요구받는 것이라 그랬죠. 구약 시대의 율법이 그것이 하나의 시험 문제였다면 그걸 합격함으로써만 이제 구원을 얻는 시험 문제로서 제시됐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더 완성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한 합격된 자로서의 요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그 거룩의 입학시험같이 테스트하듯이 요구된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늘 그 율법에 붙어 다녔다면 신약은 뜻밖에도 율법이 요구되는데 늘 사랑이 붙어 다니며 은혜가 붙어 다닌다고 우리가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을, 상처를, 누구를 잘라버리는 얘기를 입에 안 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 구약에서 등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직 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합격된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주는 말과 심판하는 말과 짓밟고 부서뜨리는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단어들만 몇 가지 여기 있는 것 뜻만 알아가도 우리 보통 아는 것들입니다만 그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죄의 부패상을 얘기합니다. 우린 죄가 부패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그의 모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냄새나는 부패의 자리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음행과 더러움입니다. 탐욕을 버리라 그러죠. 탐욕. 뒤에 가면 5절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나오죠. 탐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탐욕, 일종의 물욕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왜 그럴까요? 돈이 그렇게 나쁜 걸까요? 성경에서 돈을 그렇게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차원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나는 의미에서의 돈.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면. 그럼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죠? 세상 것일 뿐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우린 무엇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죠?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뭐가 뭐 같다고요? 뭐가 뭐 같다? 낙타가 방울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가 왜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헌금도 액수로 요구하십니까? 정성으로만 요구하시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는 사랑과 진심의 표현인 것을 요구하셨죠. 언제? 얼마라는 액수를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11조도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불행히도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참으로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돈이죠, 자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꾸만 그의 영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돈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누추하다, 누추함, 그 다음에 추잡함, 이건 비열한 걸 말합니다. 비열하고 혐오할 만한 것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쓸데없는 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해서 더 바보인 것이 드러나는 말, 어리석은 말이죠.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갔을 텐데 하는 바람에 자신의 실력이 폭로된 것,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 빈정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겨서 약 올리고 약 올려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죽여서는 속이 안 풀려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말려 죽이는 것, 희롱의 말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죠? 현대인의 특징.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점점 그 기술을 첨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함께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인간에게 준 행복이 무엇이냐? 문명의 발전이 인간에게 준 것은 바쁜 것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왜 바쁘게 했느냐? 왜 바쁜 것을 인간들은 추구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와 생명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기 때문에 드디어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로 하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기로 선언을 한 것이 과학, 문명의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차를 갖고 계시죠? 얼마나 바빠졌습니까? 그놈의 차를 가지는 바람에 슈퍼마켓도 멀어지고 학교도 멀어지고 친구네 집도 멀어졌습니다. 그놈의 차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게 생겼고 더 좋은 차를 가지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열심히 바빠지는 일을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뭡니까? 남보다 더 바쁘다는 것이 자랑인데 그만큼도 우리는 머리가 비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꼭 약 먹은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마라톤 기록은 뒤로 가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이라도.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큰 중대한 죄에 대한 승리의 방법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편 1편이 그 기록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시편 1편 1절부터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재미있어요. 늘 보면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말려드는 순서랍니다. 말려드는 순서래요. 그렇죠? 생각이 나고 먼발치서 보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앉아서 죽어도 고다 그러고 있는데요. 뭐 벌써 죽어도 고다요. 아니면 동창인데요. 동창끼리 걔네들은 밤낮 고스톱을 한다는데 아니면 나는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동창들이니까. 근데 처음에 구경하는 거예요. 뭐 할 걸 셋이 하는데 재미없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광이라도 팔아라. 광이라도. 그거야 뭐지 광. 비광, 똥광 두 개만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10시간만 지나면 제일 많이 버는 건데요. 광도 못 팔아요, 그래. 언제나 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 고돌이가 그냥 진 쪽으로 다 들어온 데다 예비군까지 들어. 이걸 어떻게 안 해요, 이걸. 나가래는 20개나 쌓였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거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반입니다. 그걸 글쎄 비석장 갖고 흔든 사람한테 지더라고요. 미칠 노릇이죠. 피박에 뭐 해갖고 그냥 단칼에 그냥 건축한금 날아가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따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따야죠. 따요? 저쪽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집문서 안 나가길 다행이죠.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기너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저들의 올무에 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다.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심심해서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참새 잡으려고 벌써 바구니 씌워놓고 지탱이 해놓고 쌀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죠? 참새 무슨 가리라고 그러죠. 그걸 들어가서 잡히죠. 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뭐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떡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늘 예를 들을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육체 열매를 맺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죠?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안 가는 방법이 뭐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을 밤낮 쳐다보면서 안 가고 있어요? 서쪽을 보면서 난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서쪽 끝이 어딘가만 한번 보고 오겠단 말이죠. 끝이 어떤가? 동쪽으로 가시라니까요. 애들 공부하라 그러면 꼭 그러죠. 왜 공부해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 공부 안 하고도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이 있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됐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는 공부 안 하고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시험해 보겠단 말이죠. 공부 안 하고도 훌륭해지나 아닌지나 안 되면 그때 와서 다시 빠꾸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무엇에든지 여유가 있거든
하나님의 일과 갖다 묶으십시오. 최고입니다. 그게. 그것같이 잘하는 짓이 없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헌금하라는 얘기 참 안 했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교회가 헌금해라 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라 그래야겠어요. 가능한 한 뺏어놔야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천국에 쌓은 그나마의 돈이라도 있을 겁니다. 이 깊은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성과 한음의 책을 보면 오성이 이항복 대감이 어렸을 때 서당을 이렇게 다니는데 대장간 주인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 주인이 말발굽을 구워갖고 놓거나 무슨 쇠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멍석에 펼쳤는데 가서 놀다가 하나도 뭐 이렇게 장난하려고 집어오고 그러고 그냥 놔두고 그러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대장간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둘이 도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털어먹고 그러니까 그 쇠붙이들을 다 쌓아갖고 도망을 가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도망가자고 남자 그러니까 석 달만 기다리면 내가 이걸 그동안에 조금씩 훔쳐놔가지고 쌓아갖고 도망을 가자. 그래서 이제 이 오성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당 갔다 올 때마다 앉아서 장난치고 노는 척 하다가 이 뒤에다가 바지춤에 몇 개씩 집어넣고서 바지춤에 넣었는데 잘못 걸으면 밑으로 내려오니까 손으로 양쪽에 붙잡고 어그적 걸어서 몇 개씩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 주인이 처음엔 왜 그러나 종기가 났나 의심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발굽을 자꾸 훔쳐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둘 갖고 가는 건 괜찮은데 매일 와서 한 100개씩 훔쳐가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놀려먹냐면 금방 불에다 달궜다가 꺼낸 거를 이렇게 놓으면 싹 빨간색만 없어지면 식은 건지 안 식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쓱 놔둔 거예요. 그걸 집어넣었으니 펄쩍 뛰었죠 뭐. 그리고 한 보름을 안 오는 거예요. 뛰었으니까. 낳고 오더니 이제는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 왔다 가던 사람이. 왜냐면 보름치 안 했으니까. 주인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남의 집 귀한 도령을 한 번 대기한 것도 그런데 와서 또 그런데 말도 못하고 상놈이 뭐 감히 양반집 애야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이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겼죠. 부인이 모든 세간살을 갖고 도망을 갔는데 라면 봉다리까지 집어간 거예요. 넋을 잃고 있는데 오성이 서당을 가다 보니까 그날 가게를 안 연 거예요. 올 때가 왔구나를 알았죠. 끝나고 오면서 들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넋이 빠져 누워있는 겁니다. 부릅니다. 나를 좀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알세 따라오십시오.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 광으로 데려가는데 큰 김치떡으로 2개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남았죠.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좌절시키며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 문제들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입 밖에 내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만이 말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말은 누가 하죠? 눈이 하죠. 눈만큼 말을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눈으로 좋은 표정을 못 지으시거든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중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힘든 일의 부름을 받고 있고 힘든 신앙 훈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할퀴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웃어야 되며 용서해야 되며 물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묘하게도 모든 중요한 시합은 꼭 예배 보는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걸 다 무릅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와서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픕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만 타격을 받죠.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애들이 연못에 개구리 맞추기 돌을 던집니다. 개구리가 나와서 항의합니다. 던지지 마십시오. 그 소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장난하는 거에 늘 죽일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했죠? 당신들은 장난이지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목해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부탁받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느냐, 그런 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만난 신앙의 동지를 보는 눈이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위로하는 말을 했는가, 실제로 힘이 될 실천을 하고 있는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꺼내놓는 모든 얘기는 권기대회용이죠. 사실은 안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멋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란 성경에서 늘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맛을 내는 것의 상징입니다.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말을 고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앞에 있는 것 같이 음행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추잡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안 하는 소금을 뿌리시고 신자에게 힘을 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영광의 소망을 일깨우는 일에 맛을 내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그런 존재들이 되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훈련 조목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선교사 나가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자들을 만났을 때 웃으며 위로하며 따뜻하게 맞으라부터 합니다.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럽고 치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명력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말과 행동과 표정, 그 일을 여러분은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장소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한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난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는 누구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방법,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늘 영어 시간에 수학한다고요. 그래갖고 늘 꼴찌하죠. 제 시간에 제 과목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우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사 우리를 대접하시는 영광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일들을 시행케 하셨나이다. 우리로 이 중차대한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자랑스러운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소금으로 고르게 하며 우리에게 부탁한 화목해 하는 말을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